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들 자리에 은혜의 자리라고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듬성듬성 앉아 있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보니까 자리가 다시 빽빽하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듬성듬성 앉는 게 썩 그렇게 보기 좋지 않게 여겨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붙여놓은 자리니까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자리를 좀 잘 지키셔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잡혀지게 됩니다. 사실 그 틀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의 틀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잘 잡혀야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도 힘차게 달려갈 수도 있고 그것을 향하여 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잡혀진 생각의 틀이 편견이나 또 선입견일 때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간 그런 방향으로 전진할 때에 그 생각의 틀이 큰 방해가 되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틀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틀과 또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한 틀을 형성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옹졸하다, 폐쇄적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갖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사랑과 용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굉장히 포용적이고
무엇인가 삶에서 굉장히 넉넉하고 너그러워 보이는 분명한 이 모습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옹졸한가, 폐쇄적인가 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들 안에 믿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들이 추가가 되면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생각의 틀들이 자리를 잡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뭐라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물론 뭐 그들의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이 선입견, 편견,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앞에 있는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9장,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궁극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긴 역사를 다루고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을 하고 10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서는 바로 그 회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따져 묻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 10장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이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18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절 이하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 편견을 어떻게 뛰어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게 어떻게 세례가 베풀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그가 본 환상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큰 이 그릇에, 보자기 같은 그릇에 짐승들이 담겨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더니 거기에 네 발 가진 것, 뭐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 짐승들이 어떤 동물이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이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죠. 그랬더니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그 글에서 담겨져 있던 이 짐승들이 베드로가 딱 보기에 어떤 짐승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죠. 베드로도 그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동물들을 딱 보면서 아, 저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의 생각은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 그 틀 안에서 그 환상을 해석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먹어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의 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반응한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그 틀을 깨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정하고 거룩한 짐승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지만 그는 그 틀을 아직도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단순히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자들이죠. 여기서 할례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이 무할례자, 이방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어떤 틀인가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들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되지 왜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이 이 무할례 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나 또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분명히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듣고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이 favorit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편견, 편파, 편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편견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유대인인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요 결국 베드로가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구약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틀을 간직하고 살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결국 이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 이것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복음이더라. 그게 믿음이더라.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깨달은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아니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구약적인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도저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몹시 꺼려했던 인물이지만 결국은 그 틀을 깨고 나와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더라. 그 선물을 누가 받은 겁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받은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틀,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힐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던 틀을 뛰어넘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저는 이 고백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17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8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고백, 이것이요, 복음을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틀에 갇혀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새롭게 만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요,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의 틀을 깨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건 아닌데, 저 틀을 넘어서야 되는데, 저건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고집인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지를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경험하고 느낄 때에 우리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틀, 그 편견과 선입견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내 고집이고 내 선입견이고 내 편견으로 성도들을 잣대로 재고 정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비판하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막 잣대를 대밀어서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고 막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혹시나 진리와는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그냥 신앙의 고집이고 아집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그거 깨트려야 돼, 그거 넘어서야 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혹시나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이하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연결시켜 보면요,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틀입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안 돼, 이거죠.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서 생겨난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다가 드디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후반절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들은 동일하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결국은 유대인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19절에서는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20절에서는요, 아닙니다. 이제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이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틀이 깨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로 구성원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신앙의 틀이 잘 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헬라인들은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투철하게 자리를 잡고 율법적 사고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진 교회.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26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지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도 갔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6절 끝부분에서 이런 말이 등장하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3,000명씩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만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인 사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약적 사고나 이방인들은 안 돼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요, 온전히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이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교회에서요, 이 둘이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열심히 가르쳐서 그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넓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구약적인 그 사고와 율법에 쩌들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26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외침, 그들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이 단어는요, 단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한 단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장 전체는 한 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신앙의 틀을 깨트린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사람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안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다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1장, 6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인데요, 그 회복은 이름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회복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또 그렇게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진짜 회복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 이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 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아픔과 슬픔의 이름들을 다 뒤로 하고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내 안에 깨트리고 나와야 할 하나님이 버리기를 바라시는 그 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그런 틀이 발견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꼭 복음 안에서 그 틀을 깨트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